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네 부분 중에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13절 함께 할 테인데요. 1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은 계피, 향료, 향유, 유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에도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터인데, 첫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 즉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 13절에 있는 향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향품이 상징하는 참된 인품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세속화된 교회의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기독교의 성품, 즉 주님을 향한 삶의 향기, 성품의 향기, 그 다음에 6번째 성품의 향기를 분별하는 문제, 향 제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째 영원한 향기를 위한 우리의 선택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은 영원한 향기, 그 참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가치는 이거는 계시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그런 얘기고, 다른 말로 고치면 율법적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해답을 가지고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향기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향은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 말씀을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향품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향 재료로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향 재료는 계피나 향료나 유향이나 모략 같은 건 향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계피, 향료, 유향, 모략 이거 말고도 소합이라든지 뭐 등등 향을 가진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여기다가 우선 뽑아놨습니다. 시급한 것만.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우선 향과 향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태우는 목적입니다. 태워서 연기를 내므로써 냄새를 나게 하는 그와 같은 제품을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향을 많이 팔고 있지요. 그 향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입니다. 이거는 기름에다가 향재를 넣어서 이 치료제로 쓴다든지 뭐 방부제로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또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할 때, 그들에게 직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붓는 그와 같은 행사를 하지요. 그럴 때 그냥 기름이 아니고 그것이 향유인 것입니다. 즉 올리브유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주로 모략 같은 거를 많이 섞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섞어서 제사 드릴 때라든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에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서 모략이라든지 계피라든지 소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은 액체, 그런 걸 우리말로는 연고라고 하지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향 제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계피, 향료,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은 향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향과 향유는 이거는 향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유향과 향유입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앞뒤 문자가 바뀌어가지고 향유, 유향 비슷해 보이는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입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제품입니다. 즉 향이 나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연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향유 하게 되면 이거는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향유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의 그 기반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그와 같은 성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성지를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파멸이고 멸망할 교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대제국은 영원히 갈 것 같아도 그 대제국들은 다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언젠가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 다른 말로 고치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계시로 생각하는데 성경 66권 전체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 중에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 그러니까 계시록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시록만 계시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피, 향료, 향, 향유와 유황이라는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그 인격에서 우러나는 성품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바벨론의 물질적인 부를 나열하는 듯한 구절 속에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 이 귀한 향품들은 고대 사회에서 물질적 번영과 세속적 사치의 극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품목들을 통해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심오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신앙 정신적 근원이 바벨론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향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의사성인 기독교적 의미, 곧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서 우러나는 성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정립하는 귀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벨론의 물질적 부를 나타내는 무역 품목을 나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향품들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근원적 문제를 통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향품들을 단순히 고가의 교역품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성품인 향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향품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향품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에서 우러나는 성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품이 지는 고유의 매혹적인 향기가 이 품목의 본질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향기가 본질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냄새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향기를 풍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누군가의 향기를 풍긴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향기를 부유적으로 사용하며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분향단의 향기로운 분향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역설합니다. 이 성경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둡시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겸손과 순종, 희생의 천국 향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사랑, 겸손, 순종, 희생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과 겸손, 순종, 희생 이런 용어는 진리의 가치관에서 나온 사랑이고 겸손이고 순종이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충성, 희락, 평강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음녀교회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그 신앙의 뿌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에 있는 교회들은 다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 또는 음료교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절은 세속화된 교회의 신앙사상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누리던 그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벗어난 물질적 풍요와 사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역 품목들 중에서 향품들을 나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품목들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귀하고 값비싸다고 여기는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받아들인 천국망하는 신앙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교회에서 귀하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교회에서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두가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사람이 귀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논하는 인격과 세상에서 논하는 인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논하고 있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창조주의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인격은 창조주의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진 그 세속화된 교회의 치명적인 오해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영입니다. 즉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입니다. 창조주의 영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영이라고 하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같은 용어니까 영성훈련 뭐 영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영성훈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자기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진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인 세상적인 이치, 임시 이치에서 나온 그 이치를 가지고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한다면 표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령을 체험할 때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기도가 세속인들이 즉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서 하는 방언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어떤 분이 그 무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 7개 국어를 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말 뭐 중국말 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냐? 그랬더니 정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누나가 모시는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후에 제가 그 영성운동 한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방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방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의 입문 단계에서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능하지만 그것이 초보에서 가능하지만 그 방언을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건 일반 종교의 영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성운동 한다고 하는 분들,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 여러 분을 만나서 봤는데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언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중국 방언 한다고 어떤 사람은 모도 한다고 모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국 방언이 중국어가 아니에요. 일본 방언이 일본어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는 방언은 일본 억양을 배우고 중국 억양을 배우고 뭐 헬라어 억양을 배우고 영어 억양을 배울 수는 있지. 그러나 그게 영어는 아니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방언에 심취한 분들이 있으면 성취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서도 썼고 방언 통역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을 더 이상
깊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왜 세속화되는지를 몰라요. 뭐가 세속화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바벨론은 철저하게 이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귀한 향품들을 철저히 인간의 본성인 피조성에 기인한 종교심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행위로서 분향은 죄행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준에서 보면 심각한 죄를 범하는 방식으로 향품을 사용하고 평가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종교심이 없었던 게 아닐 겁니다. 그들도 신앙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성질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는 세상적인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사상을 교회에서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표면적인 기독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피와 향료, 향과 향유와 유향이 상징하는 성도들의 내면적 가치와 영적 품격을 외면하고 오직 물질적인 부와 세속적인 사치의 척도로만 이들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에게 향품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성품의 상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쾌락 그리고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겉으로 고매해 보이는 일반적인 인격을 지닌 자들마저 자신들의 이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끌어들여 교회를 세속화의 물결에 밀어넣어 전락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격은 결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신과 타인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바벨론의 사상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위험한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성장과 성공을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풍요, 웅장한 건물의 규모, 그리고 양적인 교인수 증가로만 평가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고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깁니다. 심지어 그러한 성공을 보장해 줄 만한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을 영입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의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와 같은 일반적인 인격의 외적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인 양 착각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조건이 나붙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을 청빙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마치 향품 자체의 본질적인 아름다운 향기 대신에 그것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나 외적인 미선에만 몰두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결국 천국 패망이라는 준엄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직한 기독교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성품은 주님을 닮은 삶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가 주는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진정한 기독교의 성품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신앙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성공한 삶인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삶의 향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풍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향기가 풍겨나오며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평화의 향기가 깊이 스며나와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더 화려한 것을 누리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물질적 휘황찬란함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빚어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예수님의 율법적 문제의식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존재 안에 내면화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현실 감각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때 피어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향품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향품들은 한편으로는 몰락과 바벨론 사상에 뿌리내린 교회의 세속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깊이 있게 계시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영적 분별력은 오직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이 멸망할 바벨론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향기로 가득 채워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향재와 향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향재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피, 향료, 유향, 모략, 향유를 통해서 성품의 향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인 성품을 계피, 향료, 유향, 모략, 향과 향유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세속화된 인격을 어떻게 분별하고 결국 무엇이 망하는 성질이며 무엇이 영원한 복된 성품인지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향품은 향재와 향제품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누어준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재와 향제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향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품이 근원적 요소를 상징하는 향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재는 향을 내는 근원적인 원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이루는 인격의 본질적인 요소와 같습니다. 우선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기로운 나무 껍질로 얻어지는 향재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사용한 그 계피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계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속적인 계피는 속과 겉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잠언서 7장 17절에서 음란한 여인이 자신의 침상을 계피향으로 꾸며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하는 묘사는 향수나 방향제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때의 왜곡된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본질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인품의 향기가 아닌 겉을 치장하는 위선의 향기에 불과합니다. 세상 인격과 진리 인격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고도 속은 줄을 모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진리에서 나온 그 활동이 아니라 속 다르고 겉 다른 마음과 활동이 다른 신앙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는 계피는, 즉 계피라고 하는 것은 향재 중에서 껍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껍질이 속에서 나온 것인지 나무에다가 향나무 껍데기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계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다가 붙이고 마치 자기가 계피나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도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는 성품입니다. 아고서 4장 14절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계피와 모든 유향목이 언급되는 것은 진리로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귀하고 향기로운 삶을 비유합니다. 이는 참된 인격의 향기가 매우 풍성하고 값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료입니다. 향료는 향품을 만드는 다양한 향신료로서 식물 자체 또는 그 열매, 뿌리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향원료를 통칭합니다. 이는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다채로운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이 향료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34절에서 37절에서 성막에서 사용될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들 때 다양한 향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과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거룩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각기 다른 향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귀한 향을 내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상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향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고에 있는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향료로 상징되는 자신의 귀한 백성들을 이 세상의 가치로서 귀중한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과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나는 도구다, 저들이 목적이다 하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료 형태입니다. 이는 성도의 존재론적인 진액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세상 이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향이 아니라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유향은 순수하고 고귀한 제물에 사용되었듯이 오직 진리에 근거한 삶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향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예배나 사역에 동원되는 성도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향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이 세속에 물들어 있다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할 뿐입니다. 참된 유향의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거짓 성도가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서 왼쪽으로 갈 성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략입니다. 모략은 모략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로 가공되지 않은 원료 형태입니다. 이 역시 성도의 본질적인 진액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진액은 오직 진리여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세상 이치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지 못하는
신앙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략이 아니라 거짓된 모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모략이 고난과 죽음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는 몸을 상징하듯이 진정한 성품은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인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모략은 예수님의 몸이 썩을 것이 없는 진리를 구현하는 삶의 도구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부활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거는 온 썩을 것이 없는 삶을 사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가짜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은 예수님은 썩을 것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썩을 것이 없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육신 어느 곳에도 임시로 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썩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향 제품입니다.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는 완성된 향기인 향품입니다. 향품은 향재들이 올바르게 섞여 최적의 향 효과를 내도록 배합된 완성된 제품입니다. 이는 성품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인 다른 표현은 성령 충만입니다. 향유라든지 향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첫째, 향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유는 올리브, 기름 등 액체, 모략, 계피, 다른 향료 등 다양한 향품을 혼합하여 만든 완제품입니다. 몸에 바르거나 예배의식에 사용하는 액체 또는 연고 형태입니다. 이 향유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활동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 바로 향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 거룩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음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찬양이고 그리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로 가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게 다 향입니다. 향품이에요. 향유예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향유는, 세속화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본질이 다른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성령 운동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의 큰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나 열심에만 치우쳐 성령의 본질적인 열매와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거짓 성령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많은 부분들이 아주 저급하거나 또는 거짓 성령 운동에 섞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가 아닌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리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이에요. 성경의 표면이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입니다. 향은 여러 향품을 혼합하여 특정 비율로 가공한 후에 불에 태워 향기를 내는 형태로 만든 완제품입니다. 기독교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동기가 하나님의 의사성에 맞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순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합당하면 순수한 것이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더럽혀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 안 하는 종교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타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와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같아. 그러면 세속화된 기도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를 강조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들은 기도의 양이나 외형적 열심만을 강조하며 정작 기도의 내용이 일반 종교나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와 분별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여리고성 돌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탑돌이 합니까? 정신이 같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무작정 기도하라고만 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배운 인간 본성적인 욕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본성적인 욕망의 기도를 하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범할 수 있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향품들은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몰락과 바벨론 사상에 뿌리를 둔 교회의 세속화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깊이 있게 상징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영적 분별은 오직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이 멸망할 바벨론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향기로 가득 채워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향재와 향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향품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향과 세속적인 향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벨론적인 향품과 향재입니다. 고가치성, 희소성입니다.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매우 비쌌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지역에 가서 유학을 다녀왔던지 하면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특유의 매혹적인 향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공간정화, 향수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향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이 갔을 때 사람들이 고쳐지는 현상,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가 있습니다. 그래도 채취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종교의식, 의료, 미용, 교육품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생산되지 않아서 주로 먼지에게 수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향품은 다릅니다. 고가치적 희소성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닮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입니다.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서는 생산되어 매우 고귀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특유의 매혹적인 향인 성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취를 여기서 악취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서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 악취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공자, 맹자 이런 분인데 악취입니다. 이 올바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도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헌신,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적 치료, 영적 미용 등 다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주로 먼 지역인, 이 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적으로 먼 게 아닙니다. 신앙, 정신, 사상적으로 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 사상적으로 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마도 까마득하게 멀리 있어서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여러분에게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거리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